7일을 우리 자식들이 온전히 돌봐드렸어요. 근데 사무 때 우리 누나나 형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시민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간병인한테 맡겼다면 아버지를 구경하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거 구경하고 갔을 텐데 온전히 같이 잠을 자면서 평생 아버지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추억도 떠올리고, 아버지 한 번 더 만져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한 번 더 이렇게 팔짱 껴안으면서 화장실 모시고 갈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려서.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에 한 번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적어서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나? 내가 받은 강사료, 그것도 천주교에서 받은 강사료는 존나 많아야. 천주교는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일반 기업의 강의를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면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보더니, 신부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아버지, 이거 아들이 유명해갖고, 아버지, 내가 아침마당을 5번을 나간 신부인데 강사료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쓰시라고 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도 드렸어요. 한 번에 3, 400만 원도 드리고 1년 동안 왠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인정에 한 80분 되는데 밥 다 사고 노인정 회비 다 내고,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물주 세상 떠나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자식이 23명인데 증손자까지 아버지한테 자주 인사를 가죠. 그러면은 5명도 가고 10명도 가고 어떨 땐 20명도 모이면 그 밥값을 아버지가 다 냈대. 아버지, 나는 이런 생각,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생 주머니에 넉넉한 적이 없으셨는데 마지막에 우리 누나가 항상 아버지 지갑에 100만 원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100만 원 이상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 오면은 용돈 막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도도 나중에는 없는 거야. 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한테 용돈 한번 안 갖다 드리고,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한번 안 드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만리장성, 다 심지어 백두산, 금강산 다 모시고 다녔어요. 움직일 수 있으실 때는 다 모시고 다녔어요. 더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거죠. 70 돼서 75이 넘었으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서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지금 없어요. 나중에는 없어. 지금 자세히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더 많이 보이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고향이 경상도 함양이세요. 지금 사시는 데는 경기도고 수원. 근데 아버지 고향을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수원에서 함양까지 4시간 걸려요. 고향에 어머니는 고향에 맨날 간다, 아버지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가기 싫어하느냐면은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가 아들 3, 딸 하나를 낳았어요. 막내 할아버지는 스님이 절에 들어가셨대요. 우리 지금 외삼촌도 미국의 보스턴에 유명한 스님이에요. 원광 스님이라고. 우리 집은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동양중, 서양중이 다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렇게 머리 확 깎고 이렇게 승복 입고 오시고 그래요. 저 만나러. 예. 어쨌거나 1930년대만 하더라도 큰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둘째 집 큰아들이 양자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8살에 양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죠. 큰아버지, 큰엄마도 양부모죠. 고향에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느냐면 묘자리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 묘 쓰면 자식들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는 안 가, 어머니는 왜 안 가냐고 그 좋은 데를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갔다가 묻는 건 우리지, 죽어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 우리가 갖다 묻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아버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목구멍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갖고 작년 우리 아버지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도 당신 발로 아침에 화장실 가시고 오후 1시에 쓰러져서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행복하셨다고. 좀 고통, 통증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천주교 공동묘지, 집에서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공동묘지에 갔어요. 후배 신부가 거기 책임자로 있어서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그 아버지 묘자리에 딱 쓰니까 골프장 18홀이 쫙 보이는 거 너무 좋더라고. 파란 잔디가. 아, 여기다. 그래갖고 거기를 제가 정해놨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옆에 모시겠다고. 그래도 아버지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골프장이 쫙 보이는 게. 어머니가 나도 여기 묻히면 안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옆에 어머니 자리도 다 마련해놨다고. 아버님이 4월 10일 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있더라고요. 그날 마침 우리 동창신부 모임에 둘째 주 월요일이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 연장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우린 내 자식 다? 너 왜 편안하게 가시게 놔두지. 대개 생명 유지장치 원하는 자식들이 누가 원하느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잘 안 하는 자식들. 그래갖고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에 구멍 뚫는 거, 그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뚫지 말아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게 그게 효도야. 그래도 우린 내 딸 안 한다니까 의사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또 걸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갈비뼈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면. 마지막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행복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가시면 되지. 심폐소생. 그리고 아버지 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얘기했어요. 원도 한도 없이 놔드리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죽기 직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선물은 정말 많이 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진짜 마지막에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많이 하고 가셨어요. 많이 하고 가셨어요. 형들은 잘 모르더라고. 이거 놔도 되는 거냐고. 근데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를 강의한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놔드리라고 그래요. 안 아프고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처럼 아프고 왜 그러고 죽어야 돼. 모르핀 그거 맞으면 되죠. 그래서 다 놔드렸어요. 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쓰러진 날이 성월요일이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성목요일이 걸려요. 그럼 장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성토요일 아예 미사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죽은 날인데 무슨 미사를 해. 그러니까 빨간 줄로 써 있어요. 장례미사, 혼배미사 절대 못함.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수부활 대축일이잖아요. 7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그때 10시 41분에 돌아가신 거야. 참 좋은 아버지예요. 돌아가실 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성수요일날 장례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 주교님 4분이 4분 다 오셨어요. 원래 주교님이 한 분 내지 2분밖에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주교님들끼리 서로 외국 나가고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교대로 해갖고 교구청에 많이 있어요. 1분, 2분 있거든요. 근데 성주간이니까 어딜 다녀. 예수님 돌아가시는 주간에 예수님 주교님들이 4분 다 있었던 거야. 4분 다 왔어.
장례도 신부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하에서 젊은 신부들은 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아버지 18월 보이는데 내가 모셨더니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꼭 쳐요, 우리 삼형제가. 근데 그전엔 다 다른 데 쳤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다 그 H 골프장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골프를 그 모임에서 하는데 8월인가 9월이 아버지 정면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큰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아들이 제일 잘 치는지 드라이브를 좀 보시라고. 제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죽을 때도 기분 좋게 죽고 죽어서도 기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빼셨어요, 호흡기를. 난 집에 가겠다고,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 좀 살려줘, 나 죽으면 안 돼,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떠날 때 멋있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80 넘으신 분들 혹시 암에 걸리면은 그냥 죽어요. 치료받지 말고. 80 넘어서 암에 걸린 분들이 항암하고 이게 배 자르고 장기 떼어내잖아요. 그분이 죽는 시간이랑 치료 전혀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랑 누가 더 오래 사느냐면, 치료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럼 고통은 누가 더 많이 겪느냐? 수술하고 항암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면적인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실에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복도 많죠. 병원에 특실에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 유명한 신부님 아버지 모셨는데 무슨 병원비를 받느냐고 거의 다 안 받았어요. 특실에 모셨는데도. 얼마나 좋아. 참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끝까지 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장례 차에 이렇게 타면은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딱 비디오를 딱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죽은 고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씨 흐린 날 이렇게 내 무덤에 장례까지, 장지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하게 하느님 품에 갈 거라고, 그리고 누구누구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 흐린 날,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오늘 흐린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근데 그분은 비디오를 3개를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맑은 날, 흐린 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흐린 날 되면 이거 틀어라, 맑은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비 오는 날 하면 이거 틀어라. 멘트를 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 살아서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번 갈 세상인데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how to live,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거냐 생각 잘해야 돼요. 근데 아버님 초상을 딱 하루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조문객이 너무너무 2,000명이 넘게 왔어요. 오늘 여기 거의 한 800-900분 정도 오셨더니 이거 2배가 온 거야. 밥을, 그 병원 생긴 일에 가장 많이 했대요, 밥을. 근데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큰 이 장례식장을 했는데 그 2개를 더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왜냐하면 내 손님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 큰형님도 한 연 매출 한 100억 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세요. 우리 둘째 형님도 꽤 큰 계열사 사장을 했고 지금은 무슨 동문 회장을 하고 있대. 유명한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내 손님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이 오더라고. 꽃도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쌀 받는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우리 비군만 쌀을 보내. 참 착해. 우리 정지우는 비군만 쌀을 보내라, 쌀 갖고 왔더라고. 나머지는 다 꽃다발을 보냈어. 꽃다발 그거 금방 버릴 건데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어쨌든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많이 들어왔어. 조의금이 억대가 넘게 들어왔으니까. 예.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싹 들고 왔어요. 진짜로. 단 한 푼도 못 만지게 했어요. 싹 들고 왔어요. 내가 왜 그 조의금을 들고 평창으로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항상 초상집에 꼭 갔거든요. 우리 교우들.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 상주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상주가 어디 가냐면, 저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이게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참,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불효예요, 불효. 그리고 그 부모는 인생 정말 잘못 산 거죠. 어차피 다, 내가 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희 회장 쓰러진 지 3년 4개월 돼요. 그러면은요, 최고의 효자는 어떤 효자냐면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아름답게 그 아버지 돈 가지고 사회사업하고 세금 내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때 재산이 12조 5,900억이었어요. 이제 지금 20조야.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20조 때문에. 죽으면 바로 10조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3년 지금 몇 개월 동안 그 돈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세금도 내고 떠나려면 떠나야지.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재용 회장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요, 영혼은요, 지금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 쉬고 싶지 않은, 너무 80년, 90년,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막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벽에다 똥칠해 가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가 다 사고갖고 씹지도 못하고, 그러고도 살고 그건 아니에요. 떠날 때 되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홀가분하게. 근데 떠나지도 못하고 못 떠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야. 참 안타깝죠. 어쨌든 내가 그 조의금을 가지고 평창에 왔어. 그래갖고 물론 뭐 장례비는 내가 좀 그 돈으로 다 했죠. 장례비는 다 하고 그 돈으로 제가 차상위 계층, 한국엔 가난한 사람은 다 고쳐줘요. 지금 싹 다 고쳐줘요.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들, 이런 수술하면 살 수 있고, 또 몽고, 이번에 몽고에 수술해 주는 거는, 이건 정말로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 김태희 베르다가 나한테 2천만 원을 주면서 신부님 꼭 아이들을 위해서 수술해 주세요. 근데 병원에 얘기해서 아이를 찾으라고. 근데 몽고의 한 아이가 뇌가 뭐가 잘못돼 갖고 눈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입도 컨트롤이 안 돼. 1살 된 애가. 얘가 중국 북경을 그 부모가 계속 다니는 아이 수술을 하려고. 몽고 사람인데. 근데 중국에서 그러더래요. 이 아이는 인도도 못 살리고 아무 데도 못 살린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 몽고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한국으로 온 거야. 근데 마침 그 빈센트 병원에 우리 애 살려달라고 느닷없이 그랬는데, 내가 이 김태희 베르다가 돈 2천만 원 했으니까 찾아라. 걔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돈 준 돈으로 수술한다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얘가 나오는데 중환자실도 안 갔대. 눈 똑바로 되고 입 똑바로 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 애들 12명을 수술해 주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으로 내 2명 해줬어요. 그 라파엘의 집 2천만 원 또 아버지 돈으로 기증하고. 그래갖고 아버님이 남기고 간, 우리 자식이 남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얘기했어. 할아버지 조의금이 이렇게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이거 한 푼도 우리 안 건드린다.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거다. 니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죠. 대신 우리 형제들한테는, 참 고마운 형제들한테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줬어. 네. 타이프 다 쳐갖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누가 얼마 들어왔고 체크 다 해라. 그래갖고 싹 해갖고 다 보내줬어요. 조이고. 그거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싹 정리해서 다 보내줬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와서 하느님께로 떠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앞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죽고 뭔지도 모르고 떠나서는 안 돼요. 내일 내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죽는 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관문이야. 너무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행복하게 떠나는 거죠. 제가 우리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들하고 유럽 여행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 할머니들이랑 여행 다니면 정말 재밌어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들이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들은 벌써 달라요.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나요. 선글라스 스카프 목에 두르고 돈을 얼마나 갖고 가는지 여기다 돈가방 딱 차고 너무너무 멋있게 와요. 가방, 여행용 가방 뽐나는 거 갖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탁 내리면은요, 그 여행 가이드가 버스를 타고 버스를 한 대 갖고 나와요. 그리고 파리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 어제 시카고가 건축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암스테르담, 파리, 운하 다 다니는데 그 유럽의 규모보다 여기가 100배 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100배 커. 근데 어저께 나하고 이렇게 본당 시민하고 몇 자매님이 나갔는데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들이 사는 거야. 여기 살아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럭셔리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그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배 있잖아요. 저 갖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봐도 그 파티에 그거에 보면 참 멋있게 지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파리도 참 멋있어요. 직접 조명이 없어. 다 간접으로 비치는 거예요. 다 간접으로. 그래서 은은해요. 가다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다이애나가 들이받아서 죽은 데라고. 역사가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침에는 모나리자, 그 옆으로 싹 웃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 느부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을 들르고 전신 먹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라고. 저녁엔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라고, 밤에는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 할 거라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근데 호텔 도착 10km 전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에티켓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다 갖다 줄 텐데 $1를 팁으로 줘라.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 침대에 또 $1를 내려놓고 오셔라. 그게 에티켓이다. 그럼 이때부터 할머니들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튀어나온 거야. 400만 원 주고 여행을 왔는데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정말 포토들이 막 가방을 가지러 와요. 그럼 할머니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이때부터 이제 가방을 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유럽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니까 2명만 들어가면은 다 차는 거야. 30명이 가는데, 그러면 기다리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2명 또 천천히 올라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도 또 $1
이제 로마로 갈 거니까 그냥 안 놓고 나와. 예, 그리고 또 로마에 또 도착을 하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포토들이 오면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10일 동안 뭐만 하냐면 가방하고 씨름만 하는 거, 가방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여행에 나한테 한마디예요. 신부님, 외국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아니 10일이면은 20달러야 20달러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칼비 한 번 안 먹으러 가면 돼. 근데 그 평생 한 번 나간 여행인데 방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1달러 주고 땡큐 하면 나도 좀 럭셔리한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행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20달러를 아끼려고 참 가방, 그냥 여행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야. 가방 끌고 이리 가고 저리 간 거 생각난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가 케이프타운 가는데 잠깐 희망봉 가고 싶다 그래서 들렀는데 정말 좋은 호텔에 갔는데 저기 뭐야 가이드가 그래도 다 할 거라고 딱 갖고 왔어. 방에 딱 방번호 붙여갖고 딱 갖고 와요. 그럼 나는 1달러 안 줘요. 2달러니지 5달러 줘요. 그 딱 한마디예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되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럼 오해하잖아.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리고 저는 나올 때도 호텔에다가 달러를 올려놓을 때 그냥 안 나와요. 어떨 땐 5달러 낼 때 꼭 써놔요. I come from Korea. Thank you. 그래 봐야 20-30달러 밖에 안 써요.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여행인데 얼마나 내가 귀중한 사람이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 한 번 나오는 여행에 그런 호사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라면을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똑같은 냉면 10달러를 먹으면서 치질이 복도 없는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울면서 먹는 거랑 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 너 정말로 애 많이 썼어. 넌 먹을 자격 있어. 내가 오늘 너한테 쏠게 하고 먹는 냉면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지 말고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훌륭히 자식 키웠고 성공한 내가 나한테 쏘는 걸로 드세요. 남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왔다 가신 분들도 저한테 빈말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은 올해는 예약이 끝났어요. 올해는. 근데 올해 또 굳이 예약이 끝났다는데도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일요일날 전심에 프로그램이 하나 끝나요. 그리고 일요일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한 30분 내지 50분 정도가 와서 특히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주무시느냐 하면은 해외 교포들이 꼭 생태마을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대개 오셔서 제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있다 가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태마을이 누가 90%는 하느냐면 하느님이 90% 하세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갖고 그것만 보고 계셔도 다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9%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1%는 제 강의. 그러니까 저가 없어도 그렇게 전화해 갖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은 다 자리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오고 싶으면은 올해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일이면은 내년 예약이 다 끝나요. 10일이면.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불만이 너무 많아. 1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2년을 기다려야 되느니 이래갖고 이제는 미리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됐다고, 날짜에 됐다고 다 받아놓고 추첨을 하려고 그런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이 2박 3일 피정이에요. 그런데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오는 분들의 그 행복을 가져가는 크기가, 보따리가 다 달라. 어떤 분들이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하잖아. 주부가 밤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뭐 식사 끝나고 나면은 커피 딱 뽑아갖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데크에 앉아갖고 촥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촥 막 이브닝 드레스 입고 산책도 쫙 하고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6번을 안 하잖아요. 주부가 설거지 6번 안 하고 밤 6번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강의 듣고 두부 만들고 찰떡 만들어 먹고 잠 이틀 밤 자고 별 보고 밤에 모닥불 펴서 감자 구워 먹는데 들어가는 피정비는 얼마냐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80달러. 이 청주장 가루가 50달러잖아요. 근데 6끼 밥 먹고 이틀 밤 자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면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여기 계신 분들 30살서부터 60살까지 시집 와갖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웠다면 여러분들 한 달 가사 노동비가 얼마냐면은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럼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기르는 여기 우리 60대 된 아줌마들은 남편하고 자식한테 얼마를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면 9억을 청구할 자격이 있어요. 9억 원어치 일을 하신 거예요. 9억 원어치. 그렇게 9억 원어치 일을 해놓고 2박 3일 그 경치 좋다는 평창에 가서 쉬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정비가 8만 원이라고 그 돈이 아까워갖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나 피정 보내주는 자식 하나 없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 그리고 끝까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분은 영원히 생태마을은 못 오고 그 기쁨, 그 충만한 그 만족감을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9억 원어치 있으면 내가 8만 원 쓰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아? 한 사람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써봤던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서 단돈 1,000원도 써봤던 적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벌벌 떠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잠비아에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5년 돼요. 5년 되는데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농장도 뭐 내일 이제 그 동영상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설레는 일인지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제 다녀보면요, 잠비아는 너무 없어서, 미국은 너무 많아서 막 흘러 넘쳐. 미국은 내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3년 전에 제가 정글에를 들어갔어요. 정글이라는 건 부시, 뭐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글에를 들어가려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22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버스를. 밤 11시 반에 도착해요. 깜깜한 밤에 도착을 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글에 22시간 들어간다는 건 정글에서 아프면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은. 나는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돼.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정글에다가 병원을 줘놨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정글에다 병원을 줘놓은 거야. 거기에 입원실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병원 옆에 간호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호대학을 짓는데 수녀님들이 기초만 쳐놓고 돈이 없어갖고 폐허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이 수녀님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호강을 해. 대한민국에서 항상 사람들이 그래. 신부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호강하는 분이 신부님이라고. 실질적으로 더 호강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데 이 간호대학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오늘 뭐 사신 책, 삶교환기, 뭐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사는 맛, 사는 멋, 책이 한번 나오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그래갖고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더라고, 2억이.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사실 신부들한테는 돈 별로 필요 없거든. 근데 보통 신부님들한테 그렇게 돈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로 많이 들어와요. 뭐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야. 내가 강사료도 많이 받고, 강사료보다는 인세가 훨씬 많죠. 인세가 훨씬 많은데 내가 수님한테 그랬어. 수님, 내가 인세가 있으니까 이거 간호대학 내가 져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언제 모금하러 다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인세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10,000, 5,000달러 계속 보냈어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잠비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네들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따라왔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간호대학이 젖었다니까 내가 가보자. 그래갖고 22시간을 타고 밤 11시에 도착해.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간호대학 어마어마한 건물이 젖은 것도 대학이.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신부님,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지금이야. 뭐 밥 사주는 사람도 많고 초대하는 사람도 많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은데 은퇴하면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신부님 용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신부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그럼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아놔야지. 막 나를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살아? 그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잖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벌써 간호대학 조졌죠. 그 다음에 또 그 정글 안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나름대로 정글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그 학교에 모이는 거야. 그런데 기숙사가 없으니까 멀리 있으니까 친척 집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방이 딱 하나예요. 방이 하나. 근데 몇 명이 잠을 자느냐? 10명, 11명이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작은 아버지 삼촌이 건드려갖고 60명 중에 13명 임신을 한 거야. 그럼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이해가 돼. 밤에 전기가 없어요. 열쌤이 안 그래도 깜깜한 사람들인데 깜깜한 데서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봐야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Come and see. 와서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고 잠을 자. 누군지를 알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자면은 이 조카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고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면은 그 집에서 다 키워. 우리처럼 이런 개념. 그리고 거긴 이모가 없어. 다 엄마야. 이모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다 엄마야. 근데 수녀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얘네들 기숙사에 있으면 한창 공부하려고 여기를 깨우칠 애들인데 기숙사 줘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호대학 줘주고 기숙사 줘주고 정글에 초등학교 줘주고 중고등학교 줘주고 이번에는 에이즈 어린아이들을 위한 집을 줘줬어요. 라파엘의 집이라고. 근데 막 나는 지금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돌아다니고 이제 신학교 줘줘요. 신학교. 잠비아에는 신학생이 350명이 있대요. 350명이 있는데 신학교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1, 2학년은 철학과 일반 루사과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3, 4학년은 또 뭐 어디 수도원 다니고 5, 6, 7학년만 어디 뭐 한 3시간 떨어진 데 있다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안 되고 우리 신부님하고 나하고도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한 동문이거든. 그럼 마음이 벌써 달라요.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달 주교님이라고 잠비아의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예. 그런데 나한테 주교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신학교 좀 져달라는 거예요. This is my life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드리는데 그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This is my life. This project this is my life.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주교님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교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 미국 우리 천주교 교우들, LA 쪽 교우들이 13명이 작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미션이 끝나서 그래요. 무슨 미션이 끝나느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다 했잖아. 이제 다 끝났어. 지금 60, 70대 은퇴했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나 돈도 벌고 이 좋은 미국에서 호텔 같은 집에서 사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떤 놈이든. 안 알아주면 저놈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냥 서로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는 거야. 새로운 미션을 가지라는 거예요. 잠비아에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신학교 줘주고, 모잠비크 신학교 줘주고, 나미비아, 보츠와나, 거기 다 가톨릭이거든요. 미국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가지고 그냥 골프나 치고 다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근데 그 미국 공동체, LA 공동체 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13명 모였는데 올해 100명 모였더라고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도 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괜찮은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하겠다 하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구미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구미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구미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끄랬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들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5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 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하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에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건 굉장히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7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거지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이렇게 과장들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전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갈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면요 웃음이 없어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공산주의 생각하면 소련, 동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웃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민주주의 생각하면 유머가 있고 웃음이 있고 영화를 봐도 즐거운 영화만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막 딱딱하고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미있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이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다를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하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미치든가 예수님처럼 빨리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네?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 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거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8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요,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내 동창 중에 지금 복음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하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이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